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서 3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형제를 살리는 4가지 삶의 자세다. 이런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곰곰이 우리가 과정을 생각해 보면 신앙이란 주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과정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택한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신앙생활 과정이 점점 믿음에 대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연수를 더해가면 신앙이 장성하겠죠. 10년, 20년, 30년, 40년 믿어가면서 책임이 발생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 은혜로 천국도 가지만 과정 속에는 책임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의 책임. 그 책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살아야 돼요. 영광이 되도록 살아야 한다. 주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고 주어지는 환경에만 막 춤을 추면서 환경이 이러니까 환경이 어떻으니까 사람이 이러니까 우리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염려 근심하는 것 당연하지만 그러나 배경 속에 살아계시는 그 배후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여.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만약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흘러간다면 자식 문제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요? 사업 문제, 그리고 우리의 인생 건강,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전조 증상은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완벽하게 통제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라고 하는 한계를 갖고 있어요. 한계.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잘 될 때도 교만해서는 안 되고 안 될 때도 낙심전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보호자 되시는 주가 계시니까 살리시고 길을 여시고 은혜 베푸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것.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을 주시고 믿음을 보시고 길을 여시고 이것이 우리 환경과 삶 앞에 놓여 있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뿐만 아니고 책임을 다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고 또 마귀와도 싸워야 되지만 또 하나의 책임이 뭐냐? 내가 20년, 30년 믿고 주께서 나를 오래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만큼 형제를 살려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려야 돼요. 그 방법이 전도다. 전도. 오늘 본문 말씀 30절의 말씀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복음 전도를 통해서도 구원하지만 또한 자기가 부인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형제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자꾸 우리 언행심사를 가져가야 된다. 여기에 모든 사람은 불신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 세계에 나아가서도 그냥 자기밖에 몰라서 이기주의. 죄성의 가장 근본이 뭐냐? 이기심, 자기사랑, 자기밖에 몰라. 남들을 돌아보고 주변을 생각하고 쉽게 말하면 교회를 좀 생각하고 나 살 연구만 하지 말고 교회가 어떤지, 교회가 어떤 형편인지, 교회에 내가 정말 유익된 존재인지, 형제들에게 나는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좀 생각하면서 살아야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 혼자 구원받아 불고 나 혼자 은혜 받아 보면 된 것처럼 그렇게 걸어가면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저는 성경을 쳐다보고 성경을 읽어봐도 너 혼자 구원받고 천국 오라는 말이 아니고 구원 주신 그 은혜가 큰 것만큼 우리에게 주와 더불어서 함께 고난받아라고 구원을 주셨지. 우리를 부르셨지. 평안하게 행복하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기복주의, 이기주의, 신앙생활도 이기주의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이 길 걸어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을 살리고 형제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신앙생활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꾸 손해를 보더라도, 감정이 손해를 보더라도, 좀 나의 기준에 안 맞더라도 형제에게 유익이 될까? 이타심이죠. 이타심.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하는 것은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못 가요. 그냥 교인으로 그냥 딸랑딸랑 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교인으로 살까는 몰라. 그러나 정말 상 받을 제자는 아니다. 이거 제자는. 그럼 오늘 새벽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유튜브에 방송을 듣고 있는 출근하는 여러분,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기초입니다. 기초.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고 자녀된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전부 아닙니다. 은혜에 책임이 있어요. 이 책임을 버리는 자들이 구원파라 이거예요. 구원파. 그러니까 이단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와 싸워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죄와 싸우고 우리의 감정과 싸우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면서 그렇게 걸어가는 것. 주님의 가르치심은 다 이타적이다. 이타적.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도 자기 본의로 자기 이기심, 자기 기준으로 사는 줏대는 있을까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줏대가 있어 이렇게 칭찬할까는 몰라도 주님의 평가로 바라볼 때는 덜 됐다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 신앙의 성숙이 평생 가져가야 할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자기가 부인된 자리,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 자리. 그래야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야 형제를 살릴 수 있어요. 형제를. 왜 형제에게 상처를 주느냐? 왜 형제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해 하느냐?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대로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불신자에게나 교회에나 그 말이에요. 32절. 그러니까 교회에서 거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가도 또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거치는 돌로. 세상에서 그렇게 하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는 우리가 외식이라고 하는 것도 겉다르고 속다르지만 그러나 행동으로 나타나니까 외식도 다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중심을 지킨다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지키고 중심 지킨다는 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주의 선한 뜻을 따라서 유익을 생각하셔야 돼요. 성도들은 제일 먼저 오늘 두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있는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에 거친 돌이 되거나 교회에 우리가 실족시키는 일들을 하거나 교회에 해를 가하는 것이나, 이건 주님께 공격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 태도, 자세가 얼마나 겸손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부인돼야 되고, 날마다 하셔야 돼요. 날마다. 오늘 했으니까 아니요, 내일도 해야 돼요. 성령 충만도 어제 하셨습니까? 오늘도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머물러 서는 거 게으르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덕을 세우도록 언행 심사를 그렇게 자꾸 가져가야 형제를 살리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여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아니, 제사 음식을 먹든지 또 아니면은 뭐 술을 먹든지 물을 마시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가장 기본이죠. 본능이고 이거 안 하면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먹든지 마시든지 일상사 속에서 오늘 본문 안에서 해석을 해보면 제사 음식을 먹지 말아야죠. 제사 음식이다 하면. 그러나 누군가가 가르쳐주지 않을 때는 그 음식 자체는 귀신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에요. 음식.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감사는 먹으면 돼요. 하나님이 다 음식을 주신 것이니까.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사람들은 노력을 했죠. 그것을 거두어서 먹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요. 그러나 이 먹음이 형제에게 실족해 될 수 있고 형제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자유함,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나는 꺼리낌이 없어. 말씀에서도 이거는 정당하고 내가 생각할 때도 정당해. 그러나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이것이 살리는 방법인데,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될까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일상사 속에서 행동, 태도, 인사하는 거, 표정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자꾸 형제에게 시험을 주고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특히 한국 사회는 아직도 외국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름도 불러부러 그냥 피터. 그래도 그것이 별로 유교 사회가 아니니까 이 못된 놈 이렇게 말 안 한단 말이에요. 할아버지 이름도 부르고 엄마 이름도 부르고, 엄마만 그렇게 말합니까? 엄마가 수련이면 수련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다 해가지고 아이고 네가 아비의 어미가 누구냐 하면서 그렇게 말 안 한단 말이에요. 문화예요, 문화. 유교적인 문화. 전 세계가 다 통용되는 것이 아닌 그 문화 안에서 아직 우리들이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형제로 살고,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기독교 문화 안에 있는 서구 사회는 그래서 보면은 부모와 자식 간이 형제같이 그렇게 살아요. 형제같이. 또 할아버지하고 손주들도 굉장히 친하죠. 엄격한 서열 의식, 이게 다 유교적인 문화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문화를 기독교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 질서는 분명히 있는데 이걸 계급으로 생각하면 안 돼.
선후배가 분명해가지고 이 군대 문화에서나 있는 거지. 이 교회 문화입니까? 너희들은 다 형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느냐? 교회 안에 있는 기독교가 아닌데 불교 문화가 많고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거. 주님은 많은 말을 해야 너희가 들을 줄로 생각하느냐? 그 이방인들이 다 하는 거다 그거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다 안다. 중언부언 기도하지 마라. 진실로 아버지께 기도했으면 응답받을 줄로 믿고 끝까지 확신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지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성이 문제가 아니고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기도 응답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도 3번 반복해서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위급할 때는 위급하게 기도하고 평안할 때는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영광을 돌려드리고 긴급한 기도, 급한 기도는 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까마귀를 보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위해서 금식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고 날마다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한국적인, 동양적인 곳에서는 좀 조심해야 돼요. 아직까지 그런 잔재가 남아있으니까. 나는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그러나 어른들 앞에서, 또 형제들 앞에서, 또 나이가 어리다고 함부로 해가지고는 절대로 잘했다 칭찬 못 받습니다. 예의를 갖추는 게 좋아요. 오히려 인사 잘하고 예의를 갖추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덕이 돼요. 결국 형제들의 마음에 불편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치는 자 이 말도 불편 주는 자가 되지 말란 말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은 기쁨이 되는 성도가 있고 부담이 되는 성도가 있고 좀 그래요. 제가 해보니까 참 기쁨이 되는 분이 있어요.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제가 제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다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품어야죠. 목사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성격과 그래 성격이 이래 또 이런 분이야. 이거 빼놓고는 다른 것은 다 좋아. 장점 보려고 하니까 그나마 품어지는 거예요. 뭔만 보느냐? 장점만 보기로 작정한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조그만 거라도 여러분 예의를 지키는 거, 형제들에게 대하는 거, 그 여러분 주부니까 주부 역할 잘하는 거, 학생은 학생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직장 생활은 성실히 하는 거, 이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니까 별나게 목숨 바쳐서 선교해야만 영광이 된 줄 아세요? 착각입니다. 오늘날 너무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우리가 보탤 영광이 없어요. 영광 중에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선교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더 받으시고 덜 받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영광 돌리지 않으면 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택한 백성들에게 영광 받기를 원해요. 아버지의 기대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심, 기대하심이 뭐냐? 나를 인정해달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구원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 주되시게 인정해주고 그 주님을 따라서 의지하면서 교제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의논하면서 기도죠. 신뢰하면서 대화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발생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걸어가야죠. 자꾸. 그래야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신뢰하는 게 뭡니까? 내 말을 믿어주고 목사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목사님이 이런 판단을 내리시고 교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이랬을 때 여러분들은 그것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라 생각하지 않고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 안에서 교회 질서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의 종들을 통해 당회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해나가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신뢰 아닙니까? 순종하는 거. 마찬가지로 오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이 되도록 덕이 안 되거나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이 되지 못할 것 같거나 사람들이 볼 때도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려야 돼요. 흉내도 내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조심스럽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한국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 뭘까? 한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말 많이 하지 마라. 교회 안에서. 가급적이면 말 많이 하지 마라. 일단 가타부타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기도는 많이 하라. 봉사할 때도 봉사 열심히 하는데 말 많이 하면 실수 많이 해요. 봉사하면서 말을 적게 하고 몸으로 봉사를 많이 하면은 덕을 끼치더라고. 보니까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외국은 난 잘 모르겠어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2번째, 인사 잘하라. 인사. 마땅히 존경할 자에겐 존경을 표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또 형제들 손 아래 사람들이라 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예의를 지키고 쉽게 말하면 예의를 잘 지키는 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이게 왜? 형제를 기쁘게 하는 일인데. 3번째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어떤 사람이든지 여기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남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남녀노소 어떤 환경에 있든지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누가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나은 사람입니까? 나이도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도 못 배웠고 나보다도 지위가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여기서 남에 대해서 기준과 조건을 제시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겸손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기준에서 서 있을 때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볼 때 신앙 연조가 짧네 어쩌네 나는 못돼 신앙네 그거 나는 봉사 어떻게 했는데 먼저 왔는데 그거 직분이 어떤데 그거 따지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어떻게 거만하게 행동을 할 수 있으며 말을 할 수 있으며 포악하게 대할 수 있겠어요? 나보다 남이 더 나은 사람인데 이렇게 여기면 이게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열심히 기도하는 거 저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나 그 기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과 삶에서 닮아가지 않으면 굉장히 추해집니다. 죄송하지만은 신앙 연조에 맞게끔 직분에 맞게끔 올라가서 그 인격과 삶도 아름답게 변해가면은 굉장히 존귀한 자가 돼요. 그러나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가 없고 육신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안 기뻐요. 사람도 안 기뻐요. 교회는 거친 돌이 돼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를 향하신
교회의 모습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서면 좋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겨가서 교회를 살리고 교회에 덕을 끼치고 주변에 있는 불신자가 됐든 신자가 됐든 형제들을 살리고 세워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길을 걸어가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섰으면 좋겠습니까?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덕을 끼치고 언행심사가 우리 언행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서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다,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봉사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 봉사의 길 잘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라고, 이거를 해도 가져갔다 할지라도 싸움은 한 가지예요. 그 싸움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아와 고집과 혈기와 분냄이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는 거,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짊어지는 거, 영적 싸움 없이는 못 간다. 부지런히 죄성과 싸우고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과 싸워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받고 우리의 책임,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 또 옆에 있는 형제들,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믿음의 길 모든 일에 사소한 부분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향으로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자기가 부인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형제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걸어가는 우리의 봉사생활, 신앙생활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